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 늘상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빼지 않고 보는 거. 성탄절이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거. 이건 세상도 다 사탕이요? 산타 할아버지. 예, 산타 할아버지. 어제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나 보군요. 예, 이 성탄절이 되면 세상 다 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시청에 가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탄 트리예요. 신기하잖아요. 성탄 트리가 세워지는데 시청 앞에도 세우고 백화점 가니까 백화점도 세우고 카페에 가면 카페도 세우고 모든 곳에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겨울이 오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는요. 남아공은 한여름입니다. 이 뭐 높게 올라가면 40도, 45도 올라가요. 그런데도 트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도 트리가 세워져 있어요. 신기하다. 왜 트리가 크리스마스 때 왜 이 트리가 세워지는 걸까?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가 상징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6, 7세기 유럽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당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그 전통 놀이. 이 마당놀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요, 6, 7세기에 교회 앞마당에서 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극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하면 뭐 소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소품이 필요하겠어요? 아마도 옷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네,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근데 12월이 되면 유럽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방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겨울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앙상한 가지만 매달아 놓고 생명나무 단계에는 좀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겨울에, 한겨울에 상록수인 이 전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나무를 교회 마당에다 세워두고 가만히 보니까 전나무는 열매가 없죠. 이번에는 열매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 열매를 가져다 달아두면서 이 선악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과로 장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장미꽃도 장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빵도 장식을 했어요. 우리 뭐 곤모빵이라고 하면 조금 웃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이 유럽 과자들 보면 이렇게 빵 과자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로 장식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장미꽃을 간 이유는요. 이사야서 말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백합화 보이죠? 이 백합화가요. 제가 영어 성경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로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즈. 이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꽃. 이 백합화를 장미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장미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장미꽃처럼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미꽃을 또 달았다. 그래서 우리 이 트리를 보면 빨간색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 빵. 아니 왜 많은 건축에 왜 빵을 장식했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우리는 떡의 민족 아닙니까? 떡의 민족이다 보니까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빵의 민족에게는 빵이 또 맞아요. 예, 유럽 사람들한테는 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떼주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은 참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빵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면 결국 이 성탄 트리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있어요. 날짜. 생일하면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일에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날짜는 우리가 압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음의 날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무리 꼬집어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기독교 그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축제가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이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났는데 12월 25일에 계속해서 이 축제를 치르려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한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동방교회가 있거든요.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서방교회 말고 동방정교회라는 이 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아세요? 1월 7일. 1월 7일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러시아에서 전쟁 중이었잖아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니까 하루 동안 쉬자. 전쟁 쉬자. 해서 아마 하루 동안 쉬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절은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에 담겨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1년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그럼 진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지 않습니까? 저도요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육신의 의미들을 발견해 갈 텐데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 말씀 앞에 저와 같이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구유에 나셨나? 라는 거예요. 왜 구유에 나셨나? 왜 구유에 났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왔단 말이죠. 왕자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자, 왕이 나는 거, 왕자가 나는 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성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왕자가 났으니 왕궁에 가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헛간에서 나셨습니다. 여관 헛간도 잡을 수가 없어서 방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헛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유에 가셨을까? 이왕에 오시는 거라면 인간으로 오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왕족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왕족으로 와서 좀 더 크게 사역하고 좀 더 크게 이름을 알리시면 좋잖아요. 아니 왜 근데 왕족으로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왕족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왕족으로 안 오셨나? 궁금하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왕족으로 와서 헤롯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왕족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선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 왕이 오실 거 대제사장 가운데 장남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운데 장남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위임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시겠어요. 유년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로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두고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여러분 뭡니까? 겸손이죠? 나자지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말기에 나셨으니 우리도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자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육신의 핵심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라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겸손 때문에 말구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왕궁에서 태어난 이 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왕궁의 사치스러운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이 고행의 길을 통해서 생로병사,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청결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석가모니예요. 불교의 창시자죠. 겸손이 목적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서 나서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석가도 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셔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겸손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나자치심에 관한 이 주제를 다룰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구유와 십자가. 이 헛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헛간은 춥습니다.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아이를 낳을 때는 그러한 곳에 있다가도 따뜻한 아이목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죠. 그것도 가장 흉악하고 참혹하며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장소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가장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장소죠. 버림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유에서 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유와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이 구유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시 사회의 정황,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문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구유가 어떤 구유였나 라고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양이 먹는 구유였을 것이다. 양이 구유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는 특별한 망대가 있습니다. 에델의 망대라고 불리는 특별한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뭐냐면 양을 목축하는 그냥 방목하는 그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델의 망대가 특별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년 제사장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구유에 누가 누웠습니까? 제사장들이 매년 6월절에 와서 그 구유에다 누구를 눕힌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눕힌 거예요. 왜? 상처가 있나 보려고. 상처가 있는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구유에다 눕혀놓고 몸 곳곳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어린 양을 메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구유에 누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이 예수님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주기 위한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겸손은 속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성품을 보세요. 왜 그러한 성품을 갖는가를 보세요. 석가도 바로 이러한 겸손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6월절에 어린 양이 눕는 그 구유에 누우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다투시는데 가만히 보면 헤롯하고는 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죽을 때나 만났지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구와 논쟁을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헤롯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죠.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라고 동방에서 온 자들이 찾는데 헤롯의 집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면 지금 태어난 아기가 훗날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의 왕자가 위태로운 거예요? 헤롯의 왕자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는 아이를 죽여서 미래의 화근을 없애고자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메시아를 만나게 되거든 자기에게도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헤롯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신기해요? 이쯤에 오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왕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왕국은 뒤집혀졌어요. 근데 한 곳이 조용해. 요. 조용하면 안 되는데 조용해. 요
어딘 것 같아요? 성전이죠. 메시아가 나셨다니까. 지금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셨다고 했을 때 헤롯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헤롯보다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난리가 나야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곳이요. 그곳이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을 전해요. 메시아가 나실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이 답까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조용해요. 안 신기해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 중에 둘은 목숨 걸고 내가 그 메시아를 지키겠다 나서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독립된 나라.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면 맞습니다. 헤롯과 충돌을 일으켜야 돼요. 로마의 군대와 충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 권력과 갈등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부딪힌 사람, 그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성전을 정화하면서 내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지 마라,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독사의 자식들한테 심한 말을 하셨어요. 형식화된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치 권력이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그냥 우리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올바른 말씀이라도 전했으면 다행인데 이들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 헤셋, 에멧. 구약에서는 헤셋, 에멧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물이라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드려도 되겠어요? 네. 안 돼. 네, 몸이 좀 안 좋으셔야 되는데요. 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건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은 많이들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축복해준 그 언어로 오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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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장로님 가서 물 좀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아니 앞에서 다들 보시느라고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아니 또 갖다 주니까 아니 가서 하고 오시게 하세요. 예. 많이 지금 사례가 걸렸어요.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두고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뭐가 충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우리 히브리 말로 뭐라 한다고요? 헤세드 에멘. 요 두 개는 알겠죠? 예, 헤세드 에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예요. 은혜와 진리라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은혜가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헤세드, 에멧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영이 아닌 육체로 오셔야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체이십니까? 본래는 영이시죠.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이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 영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참 빛이. 참 빛. 참 빛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짜 빛도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빛으로 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 빛도 있고 가짜 빛도 있는데 무엇이 진짜 빛이고 무엇이 가짜 빛이냐?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핵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가짜 빛은요 쫓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는 겁니다. 동해 가면 밤바다가 어때요? 환해요. 왜 환해요? 오징어 잡기에 될 텐데 환합니다. 그냥 오징어 잡겠다고 등을 흔하게 붙여가지고 오징어들을 유인을 하잖아요.
이 오징어들을 유인하는 빛을 뭐라 그래요? 집어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집어등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오징어들이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가짜 빛이니까 그 빛을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보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영광. 이 영광인데 제자들과 만찬을 이루시죠. 이 만찬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니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가왔다. 가룟 유다가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 파먹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 앞에 뿔뿔이 흩어지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가리켜서 요한이 쓴 말, 영광을 얻으신 후.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천년 빛을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의 중심 앞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죠. 뭐예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몇 시에요? 몇 시에? 저녁이 되면 당연히 어두워지는 게 맞지.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가 몇 시에요? 세상에 어두워진 시간이 몇 시에요? 땡! 12시! 정각 12시! 가장 세상이 밝고 가장 세상이 환해야 되는 바로 그 12시 정오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받고 온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 빛 대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죠. 빛이 무덤에 갇혀졌단 말이에요. 무덤은 큰 돌로 가려 막혔습니다. 그 안에 뭐가 갇혀 있는 거예요? 빛이 갇혀 있는 거예요. 참 빛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둠이죠. 빛이 동굴 안에 갇혀 있으니 어둠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땅이 부부부부부부 진동을 하면서 무덤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시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24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해가 없대, 달이 없대, 광명체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24시간이 환하대요. 왜 24시간이 환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을 덮고 있기에 천국을 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 고귀한 영광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어둠의 세상을 비추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이와 같이 성육신하십니다. 그리고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와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의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왜 이 말 위에 누우셨는가? 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반목하시며 그들과 또 논쟁을 하셨는가? 왜 영양이 누구로 오셔서 신이 연약함을 감당하셨는가? 주님,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